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그 길을 앞서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그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말씀의 경청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만 먹고 예수만 입고 예수로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만 먹고 예수만 입고 예수로 살아가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신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불화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매우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처하는 공경이나 그런 아픔들, 박해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것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땅의 일들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는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일만 돌아보아도 사실 10월 27일 날에 지난 주일 날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뭐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100만 명이 그것을 시청을 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110만 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낸 건데, 하나같이 어저께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서울에서 뭔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행사를 했다. 근데 그 소음이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줬는지 모른다.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기사들이 긍정적인 게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국민일보나 이런 데 말고는 다른 어쨌든 그 여론에서는 다 하나같이 그렇게 뭔가 제목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썼다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희가 뭔가 차별을 유발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 종교인들이고, 그러한 기사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사실 마음이 또 그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키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좀 이렇게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뭔가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사역자들 안에서도 같이 함께 여기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자, 함께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목소리를 내봤자 저들은 까딱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돌리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거와는 다르게 오늘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려워지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바울이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괜찮았을까? 이런 것을 돌이켜 본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는 그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한 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제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매일 이제 자신들이 너무 부유하다 못해 그래서 자신들이 재미있는 놀이거리로 만든 게 뭐냐면 콜로세움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갖다가 잡아온 포로들이나 잘 싸운다고 하는 검투사들을 거기 안에 넣어놓고 서로 싸우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적당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게 하고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이거로 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이제 짐승들하고 시합을 펼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근데 또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들 정말 악이 만연하게 지배하던 그 모습들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안 당했는가? 오히려 잡히는 족족,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족족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에 세워두고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 한국의 형편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바울이 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았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렇게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박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굉장히 평안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그런 걱정거리들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론 저희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이 안일해서 또는 너무 나태해져서 오는 그런 사단의 유혹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너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도록 하여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앞에 닥쳐오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유혹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애씀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정말 그 세상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하여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상황마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멘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고서 이제 포항에서 오늘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오시는 길에 같이 오시는 일행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셔야 되는 먼 여정을 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멘토 목사님 부부께서 안전하게 잘 올라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듯이 수능을 보는 수험생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오히려 예수만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연약한 지체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세상에 다시 그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파송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정말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을 먹고 예수로 인하여서 오직 충만하여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